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 앞으로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시간을 하나님의 성령께 맡깁니다.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얼른 찾아보세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16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교독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는 것을 교독이라고 합니다. 5장 16절부터 25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으로 우리 속에 치열한 싸움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니 이한이는 좀 어렵죠. 설교가 어렵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근데 그렇다고 안 하고 싶어요? 듣다 보면 들려요. 듣다 보면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어요. 듣다가 보면 우리 마음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쌓이는 것이 있고, 듣다가 보면 그 깊은 걸 알게 돼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거의 후반 막바지입니다. 이제 5장이 거의 다 끝나고요. 이제 6장 한 장 남았어요. 우리 이제 갈라디아서 후반부를 이렇게 보면 주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은 자유다.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은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어떤 자유? 어떤 자유일까요? 옛날에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었어요. 저주가 뭐예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었어요. 율법은 어떻게 해요? 율법을 다 지켜야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저주예요.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될 수 있는데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의롭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또 사람은 율법의 정죄 아래에 있어요. 정죄라는 말은 뭐냐면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은 만큼 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죄예요. 예. 율법을 순종하여 의롭게 되지 못하면 죄인으로서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그 지은 죄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그 죄에 대한 벌은 뭐예요?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이 뭐예요?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예요, 이것이. 자, 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잖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지 않게 되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이 우리가 순종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 돼요? 지키지 않아야 돼요? 않아도 돼요?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근데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의로우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의롭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돼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면 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저주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율법의 저주가 없어졌어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거죠. 또 정죄도 없어요. 정죄 아래 있지도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죄 때문에 벌을 받아야 돼요. 죄에 합당한.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죄를 다 대가를 치르시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벌이 없어요.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정죄를 받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롭게 됐어요. 정죄로부터 자유롭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롭다는 거예요. 자유롭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래도 우리에게 경고를 하는데, 뭐라고 왜 경고를 하냐면, 이 자유가, 예수님을 믿어서 얻게 된 이 자유가 쉽게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의 저주를 벗어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되니까.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에 대한 벌을 다 받으셨으니까 우리가 받을 벌은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자유는 절대로 뺏기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한 번 믿기만 하면 우리는 자유로워요. 이 자유는 뺏기지 않는데, 그런데요, 무엇을 뺏기느냐면 자유를 누리는 것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자유를 갖게 되었어요. 이미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마음속으로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될 수 있어, 이런 생각에 빠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돼, 이럴 필요가 없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야, 성경 말씀 하나하나를 잘 지켜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지 않으면,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그것 때문에 나는 이제 벌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나 주일에 예배를 잘 못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실 거야, 이런 마음에 차칫하며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자유롭게 됐으니까 그래? 나는 자유야? 오케이.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런 생각에 빠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라 그러냐면, 좀 어려운 말로 방종이라고 해요. 방종. 예수님을 믿어서 나는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경고해요. 자유롭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참다운 그리스도인답게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그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냐면 스스로 절제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셨지만 절제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절제하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랑하느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자유롭게 되었는데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 아니 다시 율법 아래서 이렇게 억눌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대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절제하면서 자유를 온전히 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이 가르쳐 준 것이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5장 지금 16절부터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이 전까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절제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절제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삶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부터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절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오늘부터 찾는 거예요. 자, 정답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정답부터 알려줘요. 정답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을 따를 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따를 때에 온전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따를 때. 자, 먼저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16절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또 육체의 욕심, 뭐 이런 말들이 이제 중요한 것 같은데, 육체란 말이 나와요. 육체는 뭐예요? 이 몸이 육체인가요? 이 몸? 이게 살이 있고 뼈가 있고 이게 몸인가요? 그게 원래 육체인데, 근데 여기서는 좀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타고난 본성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거든요. 그렇죠?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거를 죄인으로 태어난 그 본성 자체를 육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이시고요. 그러니까 저 육체는 그러면 뭐냐면 우리 타고난 죄인의 본성을 육체라고 한다. 성령은, 여기서 성령은 뭐라 그러냐면, 물론 성령 하나님이 성령인데, 성령이라고 말하면서 무슨 뜻을 이야기하냐면 새로남, 중생이죠. 새로남.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서 새롭게 만들어진 그 본성. 예. 이제 죄인이 아니고 의인인 그 본성을 가리키는 것이 뭐예요? 성령이라는 말로 그걸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의인으로 새롭게 태어난 그 사람, 그 본성을 말하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이 계속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날카롭게 대립한다는 거예요.
자,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육체와 성령이 자꾸 이렇게 거스른다는 말은 이렇게 부딪힌다는 거예요. 싸운다는 거예요. 네. 성령과 육체가 서로 계속 싸운다.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고 육체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본성이 있고, 또 우리 육체, 원래 죄인인 본성이 두 개가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싸워요. 맨날 싸워요. 계속해서 싸우고 치열하게 싸운단 말이에요. 이게 멈추지 않고 계속 싸워요.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서는 어떨까요?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는 이렇게 싸우지 않아요. 네.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는 성령이 없잖아요. 성령으로 새롭게 난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육체가 바라는 대로 살면 돼요. 우리처럼 막 이렇게 마음의 갈등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본성이 있고 죄인인 본성이 있어서 계속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갈등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도저히 서로 화합할 수 없는, 화해할 수 없는 두 가지, 성령의 본성과 육체의 본성이 두 가지가 있어서 계속해서 싸우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갈등이 멈추질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19절부터 21절까지 뭘 말씀하고 있냐면 육체의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의 일. 뭐 되게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크게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크게 네 가지. 뭐냐면 성과 종교와 사회와 음주. 요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데, 육체의 일은 19절 보면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체의 일, 죄인의 본성이죠. 죄인의 본성은요, 그러니까 죄인의 본성은 잘 알 수가 없어요. 겉으로 드러나지가 않으니까, 본성이라는 것은. 볼 수 없으니까 이게 어떻구나라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겉으로 나올 때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구나. 겉으로 나올 때, 우리가 말할 때, 행동할 때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 저거 지금 죄인의 본성으로 말하고 있구나. 우리 입에서 막 이렇게 안 좋은 욕이 막 나오고 막 그렇잖아요. 저거 죄인의 본성에서 말하는구나. 나쁜 행동을 하면 죄인의 본성에서 말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이라고 이야기하죠. 죄인의 육체의 일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래는 어떤 뜻이냐면 무절제한 성욕을 가리키는 것이 육체의 일이에요. 예. 성적인 표현이에요. 육체의 일이라는 건 원래는 무절제한 성욕을 가리키는 건데, 여기서는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이야기하는데,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죄를 지으려고 하는,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욕망,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육체의 일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 그걸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간추려서 네 가지라고 이야기했죠. 첫 번째, 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요. 보면 우리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적인 이야기예요. 음행은 보통 간음을 이야기해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예요. 불법적인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러움은 뭐냐면 비상식적인 그런 성범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러움은 비상식적인 성범죄. 그리고 호색이라는 건 뭐냐면 방탕하고 음탕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성적인 각각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지만 하나같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거리낌 없이 드러내놓고 저지르는 그런 범죄, 성범죄를 가리키는 것이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공개적이고 비공개적이고 이런 상관이 없어요. 기혼자 간에 또 혹은 미혼자 간에 또 정상적이고 비정상적인 것, 이것은 상관이 없어요. 막론하고 이런 것들을 막론하고 모든 성적인 범죄를 육체의 일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 또 뭘 이야기하냐면 종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20절 보면 우상숭배, 주술 뭐 이런 거 있죠. 우상숭배, 주술. 우상숭배는 뭐냐면 다른 신들한테 대놓고 뻔뻔하게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해요. 그게 반해서 주술은 뭐냐면요, 은밀하게, 예, 악령의 권세에 은밀하게 교통하는 것이 주술이에요. 우상숭배와 주술. 우상숭배는 대놓고 뻔뻔하게 하는 것이 우상숭배고, 주술은 악령의 권세에 은밀하게 교통하는 것이 주술이더라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이제 사회적인 범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술 취하고 방탕함, 뭐 이제 21절 보면 마지막에 술 취함과 방탕함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회적인 거예요. 사람들에 대해서. 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요. 육체의 일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나열한 다음에 바울이 엄격하게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경고를 하고 있냐면 21절 하반절 보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 무슨 일이죠?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죠.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은 거룩하고 의로운 나라예요. 절제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일을 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못 간다? 못 간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22절 23절 말씀 볼게요. 하나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거 알죠? 성령의 열매 9가지. 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 이런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는요,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웃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고 이웃을 대하는 것을, 그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먼저 처음에 뭐죠? 세 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에요. 예. 이거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예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태도인데, 자, 사랑. 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그 기초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사랑의 기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두 번째, 희락. 희락은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그리스도인들의 기쁨 중에 가장 최고의 기쁨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누린다는 거죠. 또 세 번째, 화평. 그 화평 가운데, 화평은 뭐 화해하고 평화롭게 지내는 것을 화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가운데 가장 좋은 것, 가장 깊고 편안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화평,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랑, 희락, 화평 다음에 뭐예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이에요. 이거는 사람들에 대한 거예요. 사회에 대한 거예요. 예. 자,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은 뭐냐면요. 뭐 물론 다른 것들 뭐 이 말 자체는 다른 의미도 갖고 있겠지만 여기서 오래 참음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을 말해요. 우리를 괴롭히고 핍박하는,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 괴롭히고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 이것이 오래 참음이다. 또 자비는요, 자비로운 그 성격, 기질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양선은 뭐냐면 선량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양선이에요.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성, 온유, 절제. 충성, 온유, 절제인데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그런 거예요. 개인적인 성품에 관한 거예요. 예. 충성은요, 충성은 개인의 신실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실함. 약속한 것을 지키고, 자기 말을 지키고, 자기 의무를 지키고,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실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온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과 부드러운 성품을 온유라고 하는 것이고요. 절제는 뭐예요? 절제는 모든 그 덕목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모든 덕목들을 완성해 가는 모습을 절제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이야기했는데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 이렇게 9가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었는데, 성령의 열매라고 하잖아요. 성령의 열매. 왜 이거 성령의 열매라고 말을 하느냐면, 성령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다면,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면 그 사람의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덕목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면 우리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지금까지도 중요했는데 지금부터 또 중요합니다. 예.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경쟁하듯이 나타난다고요. 왜냐하면 육체와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있어서 우리 안에서 치열하게 대립하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육체의 일이 또 성령의 열매가 경쟁하듯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계는 계속된다. 언제까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까지 아마도 계속될 것이다. 물론 그 정도가 이렇게 달라지겠지만 계속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갈등이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계속 있을 것이다 라는 건데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돼요.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17절 맨 앞에 뭐라고 나오냐면 육체의 소욕은 이렇게 나오죠. 육체의 소욕은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너희가 원하는 것이란 말이 나오죠.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데, 너희가 원하는 것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된 다음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되었잖아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새롭게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이전에는 없던 소원이 생겼어요. 이전에는 없는 새로운 소원들을 가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너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소원, 새로운 소원. 의롭게 된 우리 안에 생긴 새로운 소원,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 새로운 소원을 우리가 행할 수 없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얻었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새로운 소원을 갖게 되었는데, 이 소원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뭐가요? 육체의 소욕이. 육체가 우리 죄의 본성이, 죄인인 본성이 우리가 새로운 소원을 이룰 수 없게 한다,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성령을 거스리는 강한 육체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고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그걸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할 수 없다 포기해야 되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5장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이 뭐예요? 육체의 소욕이 뭐예요? 우리가 새로운 소망을 품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걸 방해하는 것이 육체의 소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소욕이, 육체의 그 강력한 욕심이 우리에게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으로 행하게 된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지 육체의 일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르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육체가 우리가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나 그것을 방해하는데, 육체의 소욕이 계속해서 방해하는데, 하지만 그 방해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방해가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육체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과 육체가 함께 있어서 계속해서 다툼으로 우리 안에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가 경쟁하듯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다툼 때문에 육체의 소욕이, 육체의 욕심이 우리가 선한 소망, 새 소망을 품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육체의 욕심, 우리 죄인의 본성에서 나오는 그 욕심을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